예, 저도 끝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나가는데 박수 크게 한번 쳐서 칭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은 악보를 보면서 하는데 어린이들은 악보를 안 보면서 하는 걸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준비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속도를 중요시 여기는 뭐든지 하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여러분 명제는 상당히 교훈적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건강한 삶,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 후회하지 않을 일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되며 그 원리와 비결이 됨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우웅하는 소리 좀 바꿔주실래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이 방학이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전역에서 일을 하신다 하는 얘기를 전해 듣고 들러 나갔습니다. 땡볕에서 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쟁기질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아버지가 고맙고 그리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아버님 잠시 쉬시죠. 제가 쟁기질을 하겠습니다. 아들은 쟁기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고 젊기 때문에 할 수 있으리라 여겨졌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쉬게 할 요량으로 그 같은 말씀을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아버지도 그 아들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쟁기를 아들 손에 맡겼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쟁기질을 한번 끝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나서 자기가 작업한 곳을 보니까 쟁기질한 곳이 비뚤비뚤하게 뱀이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쟁기질한 것은 바르게 나 있는데 제가 쟁기질한 것은 이렇게 비뚤게 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쟁기질하는 것을 봤는데 땅만 보고 가더라. 그렇게 쟁기질하면 안 된단다. 쟁기질을 시작할 때 건너편에 목표물을 정하고 그 목표물을 방향으로 잡아서 쟁기질을 해야 쟁기질을 바르게 할 수 있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건너편에 목표물을 찾았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송아지를 목표물로 삼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쟁기질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곧바르게 나 있지 않았습니다. 비뚤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또 아버지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지요. 아버지를 찾아뵙고 아버지 목표를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물어요. 목표를 뭐로 정했냐? 저기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송아지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송아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목표를 정한 것은 잘했지만 목표를 잘못 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봐봐라, 저 송아지가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지. 너가 땅도 보면서 목표물도 보면서 그렇게 쟁기질을 하는데 송아지가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다 보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쟁기질을 하느라고 비뚤비뚤하게 난 거야. 쟁기질을 할 때 목표를 정하는 것 참 중요하고 목표를 정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정해야 한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말씀이 옳은 줄 딱 받아들이고 건너편에 또 다른 목표물을 찾았습니다. 큰 바위가 눈에 띄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움직이지 않는 바위를 목표물로 이렇게 정해서 쟁기질을 했습니다. 쟁기한 골이 바르게 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어린 마음에도 그 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벌써 여러분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에 제가 새기고 있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린 마음에도 정말 중요한 얘기다. 교훈이 되는 얘기다. 이 얘기를 마음에 새기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그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의 교훈을 이해가 되시지요? 어떤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면 누구라 할지라도 목표에 이르게 되겠지요. 열매를 거두게 되겠지요.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것은 당연지사이지 않겠습니까? 혹 더디 갈 수는 있습니다. 느리게 갈 수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어느 때이든지 열매를 거두게 되고 목표를 달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 지나온 흔적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방향을 지금 잘 정하시고 그 방향을 따라서 인생의 쟁기질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방향 없이 우왕좌왕하며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일로 갔다가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절로 갔다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철학입니다. 철학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인생의 방향을 찾을 때 철학은 절대적으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철학 그러면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철학이라는 게 쉬운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철학은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뼈 빠지게 땀 흘리면서 돈을 벌고 있는가? 왜 내가 직장에 가서 그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가? 내가 왜 밥을 먹고 있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비판입니다. 이처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 보다 의미 있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것, 이것을 일러서 철학의 과제, 철학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필라스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철학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철학이 뭐 철학이지 그러는데, 이 영어 단어를 보면 철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필라스피,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어되어진 단어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필레인이라는 단어와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가 합쳐져서 필라스피, 철학이라는 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철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면 지혜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령 선생이 지식 피라미드를 통하여 정확하게 지혜가 뭔지를 대하여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어령 선생 아시죠? 세종대왕 이후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인정받는 분, 문화체육부 장관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따님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은 암에 걸리셔서 암과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암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정말 이 시대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 이어령 선생님의 지식 피라미드를 통해서 우리가 통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는데, 삼각형이 있는데 제일 저변에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지요.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를 얻고, 책을 읽는 것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삶에 살아가는데 데이터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씩 연결이 돼요.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커넥션이 되고 연결이 돼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정보, 영어로 information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패턴을 이루게 돼요.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일정한 패턴, 그 패턴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지식, 나리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지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 된다는 것, 이거는 지식이 되는 것이지요. 변함이 없는 패턴이지 않습니까? 지혜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같은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와 정보, 그것을 기반으로 한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것,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일러서 위즈덤,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적용을 해요. 그러면 그게 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의 문제를 자꾸 IQ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머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지혜는 여러분 삶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걸 여러분 통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철학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도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바로 삶에 있음을, 삶의 자리에 있음을 얘기하고자 하거든요. 나중에 그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지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거지요. 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삶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인생을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사랑스러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보람있게 살까, 의미있게 살까, 가치있게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 이 같은 뭐냐면 자기 탐구를 일러서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철학의 1차적인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고 어떻게 살까? 그러면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 딱 생기게 되겠죠. 어떻게 살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삶은 다른 사람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있는데 이 내 삶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람을 뜻하는 여러분 한자 사람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인. 내 삶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혼자 못 산다. 사람은 혼자 못 선다. 기댈 것이 필요하다.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인간, 관계를 필요로 하는 존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부모에게 또한 자녀가 필요하잖아요. 남편에게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내에게 또한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끔씩 하다가 보는 다큐멘터리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것 같지요? 아니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혼자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밖에 가가지고 시장을 보기도 하고 먹을 것을 사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먹을 것 누가 만들어요? 누가 팝니까? 다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파는 거이지 않습니까?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커넥션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내 삶이 소중해요. 그래서 내 삶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불행하면 내 인생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부모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직장에 여러분 상사를 만났는데 그 상사가 못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생활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 아시지요? 지나가는 사람도 옷깃만 잘못 건드려가지고 칼부림 나게 되고 여러분 생명을 잃는 일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혀 나 상관이 없어요. 무관해요. 그런데 시비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지면 나도 그와 더불어서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지요. 다른 사람이 죽으면 내 인생도 죽게 되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나도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조, 실존적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는 거 아시지요? 깊은 산 속에 옹달샘이 하나 있었어요. 자그마한 옹달샘이 있었는데 그 옹달샘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아요. 그런데 사이가 좋지 않아요. 맨날 아웅다tung 싸워요. 왜냐하면 그 작은 옹달샘을 저마다 혼자 차지하려고 어느 날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한 마리가 죽고 한 마리만 살아남게 되지요. 그런데 살아남은 그 한 마리가 야 이제는 내 세상이다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살아남았던 이 물고기도 죽고 말지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이 먼저 죽은 물고기가 부패하면서 물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물이 오염되어 버리면 여러분 산소 포화도가 내려가는 거 아시죠? 쉽게 말하면 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산소인데 그건 뭐냐면은 옹달샘에 산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산소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산소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도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살면 될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 향남에 만약에 여러분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좋지 않은 가정이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고 사시겠습니까? 저녁에 여러분 평안하게 나들이 하시겠습니까? 산책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을 내 밖으로 내보내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철학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철학은 분명히 나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향점은 뭐냐면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질서와 공동체의 조화. 이게 바로 뭐냐면 철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초점이에요. 이 같은 여러분 조화와 질서를 어려운 말로 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철학자는 이거를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할 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선이 나오는 거 아시죠? 선. 선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착하다. 성격도 착하고 말도 착하게 하고 행동도 착하게 한다. 이런 의미 이상이에요. 선에 속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선이 여러분 원래 의미가 원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칙.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 원칙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윤리, 도덕, 그리고 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시지요.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철학은 언제나 윤리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윤리적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거예요. 철학적이기 때문에 윤리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철학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가늠하고 그 사람의 방향을 제한하고 그 사람이 건강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철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지탱해주는 윤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철학적인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고 윤리적인 사람은 언제나 철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지요. 무턱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무턱대로 일하는 게 아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막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고 뭐든지 빨리빨리 이루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 가야 될 방향, 가야 될 곳을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철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철학이 지향하는 게 윤리라 그랬잖아요. 윤리의 꼭지점이 뭐라 그래서 가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조화와 질서라고 얘기했지요. 이 조화와 질서의 속성이 뭐냐면 배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법률가가 되든 의사가 되든 아니면 시민이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삶의 방향이
판사가 되는 것, 내 자식이 의사가 되는 것, 선생님이 되는 것, 사학가가 되는 것, 이렇게 자꾸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그거는 삶의 방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방향은 언제나 궁극적이어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올바른 삶의 방향,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철학의 본질이라는 얘기지요. 이 사랑이 바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초석이고 기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기초는 철학이라 그랬습니다. 윤리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허물어져 버리면은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인 것 아시지요?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금자탑을 딱 세웠어요. 예전에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이 다 가능해졌어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부요해요. 풍부해요. 그말로는 부족해요. 썩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집에 가시가 장롱 한번 뒤져버리니까요. 그게 여러분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옷가지들이 뭐 한두 개입니까? 냉장고 문 열어보세요, 여러분. 몇 달째 방치하고 있는 음식이, 과일이 뭐 없습니까? 음식을 저장해두고 있는 수납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썩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속이 상한 거예요. 이 내 욕심이 드러나거든요. 내 욕심에 실상이 그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자꾸만 성인병은 문제가 되지요. 남아도니까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계속 우역우역 먹는 거잖아요. 먹었는데 또 먹고 먹었는데 또 먹고 먹었는데 또 먹고 성인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성인병이 생겨가지고 또 병원을 들락거려야 되고 이게 여러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만 불 금자탑, 3만 불 시대 되었다, 좋다 얘기를 했는데 그 뭐냐면은 3만 불 금자탑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를 보니까 이게 부실하기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형편이 없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속에는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곪을 대로 곪아가지고 언제 지금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야바라는 말을 여러분 혹 아세요? 야바를 모르면 위기를 느끼셔야 됩니다. 야바. 신종 마약 이름입니다. 신종 마약 이름. 여러분, 마약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별의별 마약들이 있는데 이름을 다 붙이지는 못한대요. 식물에서 추출한 마약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보통 아편에서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코카인 그런 거. 그런데 화학 제품을 섞어가지고 요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은 이 마약들이 여러분 천지진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여러분 일부 사람들만 마약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마약 구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신청하면 그대로 와요. 왜 이처럼 별의별 마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생산이 되는지 아시죠? 수요가 따르거든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마약을 요구하고 마약을 사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별의별 마약들을 개발을 해내가 판매를 한다니까요. 왜요?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구입을 할까요? 허전하거든요. 뭐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갖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출세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넓은 집에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일주일간, 한 달만 지나면 허전한 거예요. 뭐가 채워지질 않아요.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도 계속 일상이 되어가는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하여 성을 탐닉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막 들어가지고 별의별 뭐냐면 음란 영상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동성간에도 만족이 안 돼서 이성간에도 만족이 안 돼서 동성간에 그런 뭐냐면은 일들을 이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짐승이지요. 그런데 이 성으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성을 하면서 마약을 하고 마약을 하면서 성을 하고 이게 예전에는 한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 3만 불 시대에. 뭐가 문제입니까? 철학이 실종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지탱해 주는 윤리가 소멸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마음에 끼고 있던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더 낫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딱 이 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훨씬 더 낫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것, 철학적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은 여러분 배부른 돼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짓들을 보면은 매스컴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짐승들이 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저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얘기들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있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 아닙니다라고 토를 살 분이 계시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여러분 배부른 사회가 되었습니다. 음식이 썩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적인 풍요는 넘쳐나고 있지만 돈은 넘쳐나고 있지만은 이런 말이 마음에 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 없는데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철학이 없어요. 윤리가 없습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요. 영혼이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있습니다. 배는 빵빵하게 부른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허기가 항상 돼 있어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돈 벌러 가고 그러면서도 우역도 먹고 있고 그게 또 안 되니까 또 뭐 힐링이라는 이 명분하에 음식점 맛집 찾아가도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고 TV에 그 같은 먹방이 나오면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막 주스 알아놓고 저 가야지 그러고 도대체 이게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배부른 사회 좀 거칠게 얘기하죠. 원래 했던 사람이 한 말 그대로 배부른 돼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해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지요.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맞춰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형편없구나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되던데요. 내가 생명 바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아닌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가운데 있나? 아닌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웃과 동일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슬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주님이 하신 이 사랑과 연결된 것이 두 가지가 더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34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지혜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연결이 따오시지요. 앞서 여러분 우리가 철학적 관점에서 지혜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지혜와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라는 게 뭐냐? 공부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이게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근본에서 얻은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 같은 말씀을 했을 때 이 서기관이 동의를 했잖아요. 그걸 보고 지혜롭게 말했다고 주님이 판단하셨잖아요. 참 이놈이 지혜로운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얘기지요. 지혜와 사랑, 지혜란 뭐냐?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진짜 지혜이다. 이런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철학, 기독교의 윤리,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상황을 볼까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가 소돔 고모라 성처럼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반대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왜 이처럼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소돔 고모라 성처럼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면 철학의 부재입니다. 윤리의 부재입니다. 건강한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그 사회의 최후의 보루는 교회입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 그 사회의 타락의 최후로 맞서 싸워야 될 보루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게 되고 마약이 청소년들의 손에까지 팔려나가서 그렇게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교회 탓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데,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루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된 신앙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런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심.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인용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인용하신 것이고, 방금 읽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6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다는 거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신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새겨야 돼요. 누가요? 너는 마음의 새기라 그랬어요. 너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왜냐하면 사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선민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뭘요? 하나님 사랑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을. 이 말씀에 대하여 강론해라. 학습해라. 교육해라. 훈련해라. 하나님 사랑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통찰력을 두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교육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신앙교육의 지향점은 언제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한두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죠. 우리 사회 문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정도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교육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의 부재입니다. 일제시대에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있지만 인재들을 잘 양성하여 이들이 나중에 미래에 장래에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부국 강병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했어요. 왜 여러분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하는지 아시지요? 나라의 장래와 미래의 근간이 바로 교육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교육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이 문제를 만나도 힘든 문제를 만나도 교육이 바로 서 있으면 건강한 교육이 되고 있으면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지금 기성세대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을 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고 사랑을 교육하고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올바른 철학을 가르쳐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지게 되고 개선되게 되고 좋은 나라 좋은 사회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사회 교육이 엉망진창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바를 가르치질 않아요. 철학을 가르쳐야 되고 윤리를 가르쳐야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질서를 가르쳐야 되고 조화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질 않아요. 식당에 가보세요. 교회 안에 가보세요. 지멋대로들 행동해요. 마음껏 떠들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질서를 잡아주는 부모님들이 계시질 않아요. 누군가라도 거기에 대하여 말을 하게 되면 화를 내요. 잡아먹을 듯이 여러분 대듭니다. 어디를 가든 여러분 관공서든 공동체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 그런 자리에 가면은 부모님들이 예의를 가르쳐야 되는데 질서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얘야 여기는 다른 사람들도 계셔. 조용히 해. 지금 예배하는 자리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 마땅히 가르쳐야 될 예의, 마땅히 가르쳐야 될 질서, 조화, 더 나아가서 사랑,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질 않아요. 우리 교육의 실상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여러분 자녀들 왜 교육시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대학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류대학 들어가는 것, 인류대학 졸업하면 뭐합니까? 인류기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인류기업에 넣으려고 예를 그렇게 쓰세요? 억대 연봉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꿈이 자녀들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닌데 그럴 뿐 있어요? 그럴 수 있지요. 신망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속마음은 아닐걸요. 내 자식이 실력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니까 그걸 내가 접었을 뿐이지 그런 꿈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류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연봉을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뭐요? 넓은 집을 사요. 그 다음에 뭐요? 외제차를 사요. 그 다음에 뭐요? 전원주택을 지어요.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 하시냐니까요. 그게 채워지면 다행인데 안 채워져요. 여행을 한두 번 가는 거지요. 1년마다 여행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두 번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는 있지만 매일같이 외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허전한 거예요. 계속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들락거리고 엉뚱한 사이트에 들어가고 오락하고 어른들이 돼가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성적으로 나중에 나가버리게 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여러분 가는 데가 성하고 꼭 마약이거든요.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윤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도 안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버려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지요. 지난주 중에 며칠 전에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되시는 이명희 씨가 재판을 받은 것 아시지요? 뉴스를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그의 딸 땅콩 해양 사건으로 유명한 조현아 씨가 재판을 받았어요. 엄마가 그 딸이 재판받는 것을 끝까지 다 지켜봤다 그래요. 신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엄마가 이 조현아 씨한테 가서 꾹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우리 애기.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읽는데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우리 애기. 여러분, 자꾸 비겁한 부모 되시면 곤란합니다. 자꾸 정책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거 탓하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서 내 자식이 불행해지는 거, 그거를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저는 이분이 그래도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알아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우리 애기. 그러면서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바로 가르쳐야 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불쌍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의 인생이 내 노후의 삶을 망쳐버려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 부모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학교에 맡겨버리고 학원에 맡겨버리고 교회 와서도 맡겨버리고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깨뜨리기 위하여 파괴하기 위하여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부모는 이래야 됩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It's a busy day at Gentoo Swim School. One student chick gets his first taste of the Antarctic chill. He needs a few more laps before he's a pro like his parents. Suddenly, there's penguin panic. A male giant petrel zeroes in. The base of a penguin's skull has less fat and muscle to protect it. Puncture a vein there, and it's all over. The chick is overmatched by the petrel. And it gets worse. Another thug. The kid's all alone in the deep end. Until a hero thinks he can help. Petrel thugs pick the wrong chick to prey on. These little swimmers look after their own. Here's Dad.
he puts himself in grave danger. A thug loses his grip, letting the chick run for his life. Dad lashes the attacker and gives a brutal flipper slap to his abdomen. Gen 2 flippers form a tough blade of solid bone. They're useless for flight, but handy in a fight. The thugs stage a tactical retreat. The chick makes it up to the beach to safety. He'll live to swim another day, thanks to Dad's bravery.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성장해가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집에서 한두 마디 얘기하는 걸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천반이 성과, 그들이 여러분 우상처럼 떠받드는 연예인들이, 아이돌 가수들이 물란하기 짝이 없는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런 사회. 이런 사회 속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 아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사탄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학원 보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류대학 노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땅히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들어야 될 것을 가르침 받지 못했는데 그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내 자식들의 영혼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내 자식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닌데 왜 이 모양 이 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마음이 아프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혼자만의 힘으로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에 그런 얘기 있는 거 아시죠? 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만큼 힘들다는 거야. 자식 하나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만의 힘으로 안 되고 마을이 동원되어야 이 자식을 바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람반석교회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를 허락하신 거예요.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탄의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강한 용사로 만드는 일에 모든 어른들이 다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는 여러분 부모 때는 펭귄만 나섰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함께 때로 몰려들면은 저희 여러분 갈매기들이 더 빨리 도망을 가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쳐요. 서로 사랑해요.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청소를 하는데 데리고 오고 섬기는 자리에 데리고 오고 사랑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치고 조화를 가르치고 이렇게 여러분 보여주고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자녀들 앞에서 수근거리고 누구 뒷담화나 하고 있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 자라겠습니까? 인재가 되겠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말씀이 좀 탁해진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요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바로 열방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열방의 반석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일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가운데서 정치가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교육자도 나오고 법조인도 나오고 의료인도 나오고 건강한 시민도 나오고
떨어진 휴지 줄 줄 아는 사람도 나오고, 다른 사람 뒤치다거리 할 줄 아는 건강한 시민도 나오고, 빵 잘 구워서 남는 빵은 또 남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그들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 바를 일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